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쉘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판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깨어진 언약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너무나 소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아침이라는 시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해가 저물어 어둠이 짙었다가 아침이 되면 해가 다시 떠오르듯이 아침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도 아침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려주는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언약이 맺어지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간이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그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겠다는 매우 희망적인 시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닌 모세의 중보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절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찍이라는 표현은 모세의 간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러한 아침을 기다렸고 아침이 되기 전 일찍이 돌판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다시 받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름값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의 이름과 같은 경우에는 클 태자에 동력 동자를 사용해서 그 뜻은 동방의 별, 동방의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이름값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동방의 태양이 되겠습니까? 이름은 부모의 소망이 담긴 큰 뜻을 담고 있지만 사실 사람은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들과 더 가깝게 지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기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만큼까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힘써 합시다. 오늘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힘써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는데요.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있다, 존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으로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죄를 짓고 용서를 받게 되었는지 이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타고난 중보기도를 드린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한 성품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한 분으로 거짓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7절에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00대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영원토록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가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를 무궁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겠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심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고 그분의 공의를 바라보며 죄와는 거리를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가 끝나게 되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서 경배는 예배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으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벌하시고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죄에 회개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모세는 성급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명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돌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라고 하시면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 모세는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모세는 우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자신을 구분하지 않고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로 묶어서 우리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고집스러운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지혜로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된다면 그것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무모한 기도는 말씀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한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모한 기도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힘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모한 기도가 아니라
담대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